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70번씩 7번 용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적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이름이 여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좌 밑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라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또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비록 천국에 아직 가지는 못했고 이 땅에 살지만, 그래도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곧 지상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지상천국에서 사는 것이 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지상 천국이 아니라, 적어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상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죄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극성을 부리는 타락한 현실 속에 우리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상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지상천국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은 완전히 죄악된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경우도 이러한 현실은 마찬가지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우는 세상과는 구분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나마 적어도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믿음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죄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하고 뭐가 다른 것인가?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과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별반 없는 것 같아요. 별반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죄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세상하고 뭐 특별히 뭐가 다른 것인가, 뭐 다르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각종 피조물들까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깊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까지 여기에 해당돼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태에서 탄식하는 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 가운데 이 피조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들이 말은 안 하는 것 같고 인격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런 저희들을 다시 말해서 그런 동물과 식물들 이런 자들까지 죄악의 신음 가운데서 구속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하게 된 이 인간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기를, 이런 고통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은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곧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입은 천국 백성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즉 피조물, 동물과 식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그리고 탄식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까지도 우리 몸의 구속, 다시 말해서 훈련이 변화되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 이런 몸으로 변화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러하다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러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뭐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세상에서 삶 자체가 이러하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을 감안하여 살펴보자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이라 해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까지는 죄로 인한 고통과 탄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온전치 못하고 나 역시 온전치 못하고
그들 역시 죄악 가운데 찌들려 사는 자들이고 나 역시 아주 그것이 온전치 못해서 그래도 그나마 신음하고 있는 이 삶이 되니 이런 온전치 못한 자들의 만남 속에서 뭐가 거기서 거룩한 것이 나타나길 것이고 거기서 무슨 그런 대단한 것이 나타나겠는가. 싸우고 다투고 탐욕으로 인한 마찰과 싸움 다툼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과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한 죄악된 심성이 이웃들과의 다툼을 만들어내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나도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면은 특히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이웃에게 부당하게 괴로움을 주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강도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약할 것이고 빈도 면에서 훨씬 적을 것은 분명합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그런 것 없이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도 알게 모르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에게 괴로움을 주게 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 역시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웃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이웃으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이라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이런 우리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경우의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역시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어느 정도 우리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해를 우리에게 끼치는가,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 중에서 한 부분만 우리가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나에게 불의를 행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현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런 현저한 잘못이 죄로 인해 나에게 죄가 되었어.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인가? 용서해 주지 말아야 될 것인가? 용서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늘 겪고 있는 이웃과의 갈등 문제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였던 베드로조차도 이웃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다짜고짜로 다가가서 인생 상담을 하였겠는가? 이때부터 아마 성경에서는 상담이라고 하는 일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것이 지금 인생 상담이에요. 속이 터져 자빠질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달려들어서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내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상태를,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죽했으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민을 직접 털어놓고 인생 상담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너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후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던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순교할 때까지 사람을 구원하는 진정한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도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괴로움을 당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적을 행하고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늘 듣고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영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그리 살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 베드로 사도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라고 한다면 고민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의 갈등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 오셔서 계시는 그 동안에도 그때 예수님과 같이 지근거리에서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의 나라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이 터져 자빠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짜고짜로 예수님 나 인생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 속이 터져 죽을 일이 생겼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해야 될 것입니까? 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12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12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꼴불견인 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 사도 베드로의 심령을 심히 아프게 하고 괴롭힌 이런 자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뭐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은 아마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놈은 원래 도적놈이 되어 하는 집마다 도적질을 하고 말은 삐딱하게 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뭐 시기하는 말도 했을 것이고 오히려 베드로를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도 아마 했지 않았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온전한 우리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수제자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뭐 수제자냐? 네 어부잖아. 네 내보다 공부 더 잘했어? 내보다 뭐 잘난 거 있어? 네 수제자 하면 예수님 뭐 왕 되시면은 거기에서 뭐 영의정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계산에 내가 더 빠르단 말이야. 네가 영의정 하려고 네 그러고 아첨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뭐 이럴 수 있었다는, 이럴 수. 그러니 이럴 때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렇지 않는데, 사실은 아닌데, 이런 말들을 교묘하게 하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는데 저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밟아 문지를 수도, 짓밟을 수도 없고, 그냥 같이 그냥 주먹 다짐도 할 수 없고, 이거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평소에 쭉 누적되다가 하루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불같은 성격에 사달이 나도 큰 사달이 났을 것인데, 지금은 랍비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 예수님 앞에서 감히 불같은 성질을 낼 수가 없었어.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예수님께 나아가 소위 말하는 인생 상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여러분 성질 불같은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야고보 사도 못지않게 성질이 불같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던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전 경비병들이 가룟유다가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한밤중에 그래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성전 경비병 앞에 서는 한 놈의 그냥 내리쳤는데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놈들이 어디 감히 우리 주님을,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이놈들이, 그러면서 그냥 내리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잘라져 버린 그 사람이 말고 귀를 잘라버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칼을 다시 내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류하시고 못하도록 달리신 사건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숨죽이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니. 그래서 이 성질을 그대로 나타낸다면 그는 뭐 죽은 거예요. 그는 그냥 뭐 멱살 쥐고 흔들든지 그냥 땅에 쳐박든지 발로 짓밟았든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인생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속이 몹시 상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속에 천불이 난 놈이 있거든요. 그놈의 행세를 볼라치면 만 죽여넣어도 성이 차지 않는 놈이거든요. 이럴 때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 좀 해주이소, 말 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이웃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런 놈까지도 사랑해야 됩니까? 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라는 말씀 하도 들어서 내가 알긴 알겠는데 이런 놈까지, 요주생지 같은 이런 놈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다그침에 앉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자들도 사랑해야 한다. 내가 갈릴리 바닷가 언덕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내가 강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 너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잊어버렸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그리고 보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이 못된 짓을 한 요놈을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네요. 이런 놈 용서해 줘야 되겠네. 이런 놈들도 용서해 줘야 되겠네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지.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해야지. 원수 너희들 내 제자지 않느냐? 내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 원수라고 하더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 정도 그까지 일을 가지고 너가 그놈을 원수로 여기면 되겠느냐? 그를 사랑해야지. 용서해 주고 오히려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야 줘야 되지 않느냐? 혹 끼러 갔다고 오히려 혹을 붙인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또 예수님께 또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저 나쁜 놈 못된 버릇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반전 죽여놔야 저기 버릇이 고쳐질 것 아닙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저게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못된 놈들 무한정 용서해 주지. 무한정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무한정 용서는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겠죠.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지금 한번 3번 한번 잘못했거든요.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용서해 줄까요? 이러면 되겠죠.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7번 아니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무한정 용서해 줘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나아가 인생 상담한 상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의 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는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이 나쁜 놈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놈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사랑을 해야 되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원수도 사랑해야지. 알았어. 깨달았는데 7번까지 하면은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대요. 전 사도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이거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7번 용서해 줄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장하다. 네 정말 생각 잘했어. 그래 7번씩이나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다니 너 정말 크게 마음 잘 먹어서 넌 정말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로구나. 넌 참 나의 제자구나. 이런 칭찬이 왔을 줄 알았는데 이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 완전히 베드로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7번 아니지. 그게 많다고 아니지. 7번만 한다고 아니지.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지. 다시 말해서 무한정 하셔야 돼. 무한정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른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 말미암아 날 7,7이라는 이 숫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 7번 하면 막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끝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최대한 최고로 많이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니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때 전차에 바친 것처럼 굉장한 충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뭐 어쩌라는 이야기야? 원수 버르장머리 고치는 이런 거는 영영 못한다는 이야기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실상 무한정 용서를 강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심하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될 일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다.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7번만 그렇지 대단한 거 잘했어. 이렇게 되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한정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무한정 용서를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 그래서 베드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7번만 용서해 주실 거예요. 7번까지 큰 것이지 7번 장하다 7가지만 해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 길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느냐고. 베드로 역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느냐고. 7번으로 한정한 순간에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죄는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18번째, 9번째, 10번째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해를 가할 예수님을 용서할 일이 없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용서할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너네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예수님 이제 다시 번복 못합니다. 번복 못하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이거 조금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나? 하시겠나? 안 하시겠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수많은 책으로, 성경책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갖고 계시고 나도 갖고 계시는 이 성경책 속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증거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빼도 박도 못한,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당위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수도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수도 없는 무한정에 이르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입으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뿐만 아니라 비유로도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대단한 부자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은 성품이 온유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경제적으로 힘든 백성들이 있으면 아끼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주셨어.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셨어. 그러던 중에 왕은 한 날을 정해서 그동안 있었던 채무 정산에 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한 날을 정해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채무들 한번 정산해 보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아닌가. 그 임금은 그동안 왕의 돈을 빌려간 모든 채무자들을 불렀어. 물론 청지기가 있죠. 신하 청지기를 통해서 불러 그래서 채무 변제 관계를 확인하고 정산하도록 하자 하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니까 수많은 채무자들이 왕 앞에 불려오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한 특이한 채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채무자는 그동안 왕과 직접 관련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를 통해서 관계를 가졌음으로 인해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갚는 이 일들을 청지기를 통해서 늘 해왔기 때문에 청지기를 어떻게 잘 구워 삶고 청지기하고 어떻게 어쩌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잘 지내왔어요. 문제없이 잘 지내왔다니. 그러면서 이 채무자는, 이 특이한 채무자는 빚을 갚은 일은 한 번도 없고 계속 빚만 계속 더 늘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니까 임금이 확인해보자 하는 그날이 되니까 이 채무자의 빚이 얼마가 되었느냐 갚은 것은 하나도 없고 채무를 더 이어서 1만 달란트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에게 돈이 되어버렸다는,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몇 백조가 되는 큰 돈이 되어버렸다는. 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그 채무자에 불러서 그 채무자에게 이렇게 호령을 합니다. 이 많은 돈을 그렇게 그동안 나 모르게 빌려갔다고? 그래, 좋아. 그걸 빌려갔으니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돈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 지금까지 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아주 악한 방식으로, 악한 마음으로 계속 이 돈이 마치 네 돈이나 되는 양 그냥 무한적으로 그냥 갖다 썼네. 네 것처럼 그냥 갖다 썼네. 이거는 도둑놈 신부 아니냐? 아예 이거 뭐 작정을 한 것이지. 어림없지. 지금은 아니야. 갚아야지. 갚아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호령을 하니까 지금까지 왕의 청지기만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왔던 이 특별한 채무자, 이번에는 왕이 직접 호령을 하니 어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왕은 이번에는 다시 한번 호령을 합니다. 너 하는 행실을 보니 그 죄가가 너무 악하다. 너무 이거는 죄질이 나쁘다. 그러니 내가 이 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하라. 즉시 다 갚도록 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돈 지금 갚을 돈이 없다고?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을 빌린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가 있으면 돈을 갚았겠지요. 그래? 돈이 없다고? 알았어. 돈이 없으면 너희 재산 있잖아. 재산 다 팔아. 너에게 너 처 있지? 예, 있으면 처 팔아. 너 자식 있지? 자식 있으면 자식 팔아. 네 몸뚱아리 있지? 예, 내 몸뚱아리 있습니다. 네 몸뚱아리도 팔아. 한 3억은 될 것 같으네. 팔아. 더 팔아서라도 그 돈이라도 일단 당장 갚도록 해라. 당장 갚도록 하고 호통을 치게 돼.
그래서 이 채무자 백성은 그때 가서 왕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동안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 크게 사죄하면서 왕이시여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돈을 벌어서 돈을 갚겠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사정을 통사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고백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이건 안 되는 이야기, 거짓말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금 30만 킬로인데 이 금 30만 킬로를 지금 무슨 재주로 갚느냔 말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갚느냔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도 안 되고, 자기 처 팔아도 안 되고, 자식들 팔아도 안 되고, 자기 몸뚱아리 팔아도 기껏 해봐야 그것이 뭐 10억 20억밖에 되겠습니까? 조 단위의 빚을 졌는데 1억 2억 단위 몇억 단위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되겠느냐고. 무슨 재주로 자기가 이것을 다 갚느냐고요. 조 단위의 돈을 어떻게 갚느냐. 불가능한. 다 갚겠습니다. 빈말이. 시간 조금만 주시면 내가 갚겠나이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알아요.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갚아도 평생 갚아도 못 갚고, 대를 이어서 갚아도 못 갚고, 창세 이후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마지막 후손인 그 한 사람까지 전부 다 갚아도 다 못 갚는다. 갚을 수 없는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한 것이지. 이러한 사실은 채무자도 알고 왕도 알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거짓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때 당만큼은 왕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갚겠나이다. 이제는 안 그러겠나이다 하고 통사정을 다 아시면서 인자신 왕께서는 그 많은 빚을 진 그 채무자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아주 불쌍하게 보시고 그를 놔주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너 요청대로 해주지. 내 요청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그러면서 그게 너 기회를 다시 주고 시간을 다시 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 빚까지, 그 어마어마한 빚까지 다 탕감시켜 주시면서 그래, 알았어. 이제는 빚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라고 엄청난 특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 왕도 알아요. 아셔요. 안 된다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감해 주신 것이지. 조건이 뭐예요? 탕감의 조건이 뭐냐? 그 탕감의 조건이 뭐냐? 탕감의 조건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채무자가 그때까지는 정말 뺀질뺀질하게 못된 짓을 하면서 왕의 돈을 자기 돈이냐 막 그냥 빼서 지 마음대로 썼던 이 못된 짓을 했지만 그 순간만큼 이 모든 것이 탄로나고 그 왕 앞에 나왔는 그 상황에서만큼은 그가 본심으로 진정으로 잘못했음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이것이 유일한 한 가지 조건. 두 번째 조건이잖아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인자하신 왕께서 그 엎드리는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뺀질뺀질한 이놈이 그냥 몹쓸 놈으로 보여서 미워 그냥 죽여야 될, 혼을 내줘야 될 그런 대상이었지만 엎드려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이게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그로 하여금 그의 청을 들어주셨고 청을 들어주는 것을 거기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더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채무까지 완전히 다 탕감시켜주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청량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용하려고 하면 좀 큰 사달이 난다. 그 긍휼하심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 정말 더 반성해야 된다. 더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해야 될 일들은 탕감받기 위한 유일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갚겠다고 설치지 말고, 갚겠다고 그분 앞에 그냥 주여 내가 갚겠나이다 그리고 시간만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치지 말고 머리 들지 말고,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갚겠나이다, 일부분이라도 내가 정말 갚겠나이다 하고 우리 진정성을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조건. 이것만 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도 다 청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가 진정성을 보이는 한 7번씩 7번에 무한정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죄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빛을 탕감해 주시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고 그 많은 죄를 다 탕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으로 해 주시겠다 약속해 거듭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7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정 지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정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것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조그만 잘못에 대한 용서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을 때 유일한 조건이 너희들도 나가서 나와 같이 너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빛을 탕감받았으니 너희들도 나가서 너에게 빛을 진 조그만한 그 빚진 자들에게 그들도 용서해주는 탕감을 하라는 말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악물고 용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이 엄청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용서함을 받았네. 이 잘못을 용서받았네. 그러니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이 잘못, 조금만의 이 잘못을 그렇죠 주님, 내 성질로 한다면 내가 그냥 엎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주님 그렇네요. 저는 주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용서하겠나이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나라에서 살기까지에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불의와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날 동안 죄와 더불어서 살게 되고
나도 이웃에게 죄를 범하게 되고 수많은 이웃들로부터 내가 죄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 악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늘 경험하면서 이런 일들과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날 동안 죄를 짓게 되고 악한 일들을 수도 없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도 7번씩 7번씩 용서해 줘야 된다. 무한정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 근거가 우리가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아니라 내가 막 일을 악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더 큰 용서함을 받았어. 이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도 주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 아뢰고 또 당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작은 용서는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 7번씩 7번이나 용서해야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그 7번씩 7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비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이 불필요하게 상하지 말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며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이러한 죄 같은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